한 해가는 밝은 길이 3권 68번째 시간입니다. 22년 5월 13일 송원장님 꿈. 내가 주방이 있는 방에 있음. 사람들이 한 분 한 분 오시는데 엄마 강문사님이죠. 어머님 이정숙 권사님, S집사님, 성씨집사님 이외에 다른 사람들도 오고 있음. 시계를 보니까 점심시간이어서 오신 분들에게 식사를 준비해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밖으로 나갔는데 밖에도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더 있음. 그곳에서 학생들이 두 무리 정도 그 공간을 사용하려고 주방을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이유는 모르지만 그 학생들이 공간을 사용하는 것 때문에 내가 식사 준비를 할 수 없게 됨. 그러면서 내가 그곳의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음. 마치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돌아가는 형편 상황을 안다는 거죠. 내가 매일 식사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오는 요일은 피하려고 아이들에게 언제 오는지 물어봄. 같이 식사 만들 수 있는 공간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피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있는 곳이 사택이라는 게 알아지고 이제 목사관이라고도 표현하죠. 교회의 사택 같은 곳. 학생들은 교회에 오는 아이들인데 동아리 활동처럼 모임을 하는 것이었음. 선임 목회자로 예전에 다니던 평양학교의 목사님, 사모님이 계시다가 가시고 이제 실제로 평양학교에 다니셨는데 거기에 사모님이 계시다 가시고 이제 그 후임으로 사모로서 그 교회에 부임한 것이 인지되며 실제로 뭐 사모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어떤 위치, 입장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학생들에게 사모라고 인사하면서 식사 준비하는 공간을 일주일에 한 번 정해서 와야 한다고 설명한 어떤 규칙도 만들어주고 있죠. 설명 후에 아이들 두 무리가 음식을 만들고 나는 그곳에서 올라가는 공간이 있어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려고 하는데 계단이 단단하지 않은 쿠션처럼 되어 있고 푹푹 들어가는 그런 모양이죠. 계단층이 거의 일자 수준으로 높아서 아주 위험했음. 옛날 건물들 중에 이렇게 계단이 좁고 높은 게 있어요. 힘들게 아래로 내려오면서 이것부터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한 계단을 말하는 거죠. 학생들이 있던 곳으로 내려오니 아이들이 다 가고 없는데 한 무리가 사용한 1구짜리 가스레인지 위에 생선이 담겨 있는 프라이팬이 올려져 있고 가스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서 생선이 타버렸대요. 그리고 가스레인지가 가열되어서 위험한 상태인 걸 보고 얼른 수습함. 학생들이 실수한 거죠. 다시 처음 있는 공간으로 돌아와서 점심시간이 늦었지만 얼른 식사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오신 분들 식사 준비를 해주려다가 학생들이 먼저 그 공간을 쓰고 있어가지고 위에 갔다가 내려온 거예요. 근데 계단이 가파르고 그냥 푹신푹신하고 그래가지고 손을 봐야 되겠다 생각했고 그리고 내려와 보니까 학생들이 실습 같은 음식을 만들다가 생선을 그냥 내버려 두고 가스불을 안 꺼가지고 위험한 상황까지 오고 그걸 수습했죠. 그리고 이제 다시 식사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모자 쓰신 남자분이 식탁에 앉아서 나에게 물 한 컵만 달라고 함. 바쁜데 물은 본인이 떠드시지 속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도 물 한 컵을 갖다 드렸더니 대땡 오빠였음. 대석이 오빠라고 지금 이제 시계 개척 당시에는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핵심진리를 사모하면서 신학교도 좀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일반 교회에서 목회하신다고 들음. 네, 현재 같이 있는 분이 아니고 과거에 처녀 때 또 총각 때 같이 신앙생활 했다는 거죠. 의외의 인물이어서 깜짝 놀라서 대석이 오빠 하고 부르면서 꿈을 깬 이후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모든 것을 파악해가며 이제 모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순서, 질서 이런 것들이 파악됐다는 거죠. 침착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일 처리를 해 나가는 것 같았고 남편 목사님은 누군지 모르지만 내가 사모로서 먼저 가서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듦. 이거는 깬 다음의 생각이에요. 박지사님이 해석합니다. 나의 양식을 만들 때다. 내가 원하는 양식이란다. 소수의 사람들, 예비된 사람들이 먹을 나의 양식이지. 우리는 이것을 단단한 식물이라고 합니다. 이긴 자를 소망하는
진리, 이것이 단단한 식물이죠. 아무나 먹을 수 없죠. 그 사람들은 그 양식을 먹으러 나의 은밀한 장소, 사택도 이제 교인들이 아무나 막 아무 때나 교회에 오듯이 출입하기는 어렵죠. 미리 사전에 사모님 제가 드릴 말씀 있어요. 뭐 목사님 제가 상담 좀 할게요. 이러면서 사택으로 초대받는 경우가 있죠. 그 은밀한 장소의 목적으로 세운 곳이 나의 교회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냐? 바로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에게 예비된 양식을 먹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그 중에 사택은 더 은밀한 장소라는 거죠. 내가 나의 자녀들을 먹이기 위해 세운 것이 나의 교회라. 교회 안에서도 더 은밀하게 준비되는 나의 양식들, 즉 모든 사람이 다 이긴 자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소수의 사람들, 예비된 사람들을 위해서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주는 그것이 사택으로 지금 상징되는 거래요. 그 안에 내 종들에게 먹일 양식들이 준비된다. 희주가 그것을 알고 지금 준비하는 것이지. 내가 교회라고 해서 희주가 준비하는 양식이 그 당시 다니고 있던 찬빛교회, 시교회라고 표현됩니다. 거기를 위한 것이라고 여기지는 말거라. 그냥 교회 보편적으로 주님의 말씀, 양식을 만드는 곳이라는 개념으로 교회, 또 송원장님은 사모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양식을 제공해 주는 장치로 교회를 선택했고 그 안에서 더 은밀하게 준비되는 양식이 있다는 것의 상징으로 사택을 나타낸 것이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뭐 다 교인이라면 다 그 교회를 출입하지만 사택은 이제 좀 목사님, 사모님과 가까우신 분들, 또 교회 중진들 좀 밀접하게 신앙생활을 좀 더 가깝게 하는 분들이 방문하지, 그냥 교회 온전히 만드신 분들이 사택에, 물론 이제 목사님이 초대해서 들어갈 수는 있지만 그보다는 발걸음하기 어려운 장소이긴 하죠. 그러니 그 사택에서 준비되는 양식은 어느 한 교회를 위해 준비된다기보다는 나의 많은 양들을 위해 준비되는 것이란다. 그곳에 학생들이 와서 양식을 만드는 것을 연습하는 거. 그래서 나의 많은 양들을 위해 준비된다, 이거는 앞에서 다 먹을 수 있는 보편적인 그런 양식이라는 개념처럼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즉 여기서 나의 많은 양들을 위해 준비됐다는 것은 주님은 이렇게 많은 양들에게 단단한 식물, 또 특별히 준비된 양식을 먹이길 원하세요. 근데 그것을 발견하고 또 화답해서 나오는 사람들은 지극히 적은 예비된 사람들만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데 그것을 받는 자가 적은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학생들이 양식을 만드는 걸 연습하는 것은 은밀하게 준비되는 양식, 이긴 자를 향해 가도록 하는 양식을 잘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하는 영혼들, 지금 훈련받고 있는 군사학교 1, 2, 3, 4기가 그에 해당하겠죠. 그들도 나의 집 사택 안에서 어떤 부분을 사용하면서 연습하고 있노라. 군사학교 4기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나눔을 통해서 이제 잘못된 사상이라든가 주님의 뜻을 잘 모르거나 이런 거를 교정해주고 또 깨닫게 하고 이렇게 지금 훈련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양식 만드는 훈련을 하고 있다는 의미. 티목사가 그런 경우지. 지금은 또 하나님의 어떤 큰 그림 가운데 잠시 우리와 떨어져 있지만 티목사님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나의 양식, 이긴 자를 향해 갈 수 있도록 이끄는 양식을 만드는 훈련을 하고 있노라. 희주는 내가 더 많은 것을 조명해주며 이끌고 있기에 안주인 사모와 같은 상징으로 있노라. 길잡이,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전달하는 자,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녀가 연습하고 있는 학생들을 배려하면서 학생들이 이제 연습하려고 그러니까 자리를 내주고 위에 계단으로 올라갔다 내려오고 그러죠. 자신이 만들어야 할 양식을 만들려고 하는 모습이지. 좋은 모습이다. 주님께서 칭찬할 만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훈련생 중에도 더 깊이 나의 말들을 끌어갈 영혼들이 많노라. 지금 훈련을 수십 명이 같이 받고 있는데 그 중에 더 깊은 것을 끌어올 영혼들, 우리가 서로 그런 영혼이 되도록 열심히 해야죠. 나는 그들을 기뻐하고 또 기대하고 있노라. 나는 너희 모두가 내가 부여해주는 각자의 주방을 얻기 원하노라. 하하하. 이런 웃음이 들어갈 때는 주님이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각자에게 맞는 주방을 만들어주기 원하시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인정받아야죠. 각자 자신만의 주방을 만들려면 셰프다운 그런 실력을 갖춰야죠. 그러면 그 꿈의 선임 목회자분은 무엇을 상징하나요? 선임 목회자 평화교회에 있었죠. 그렇게 그 주방을 가진 사택은 선임들이 존재했다는 것이지. 즉 이렇게 이긴 자를 소망하게 하는 양식을 만드는 일은 주님이 오신 때부터 계속 대를 이어서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시대마다 우리나라에 뭐 주기철 이성모 목사님, 또 이용동 목사님 이런 분이 계셨고,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프란시스라든가 마더 테레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또 종교개혁의 마틴 루터 이런 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한 거죠. 좋은 목회자들이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나의 사택을 관리하도록 시킨 것이지, 특별한 양식을 만들 수 있는 장소로 사택을 나타내고 있죠. 내가 꾸준히 나의 일을 이어왔다는 상징.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2000년 동안 계속 이렇게 양식 만드는 일.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교회 시대 이긴 자를 14만 4천 명이죠. 그렇게 나는 나의 뜻을 계속 인류에 관철시키려고, 인류에 관철시킨다. 주님의 마음은 이렇게 적극적인 거예요. 이 말씀을 누구라도 받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품고 이긴 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달려가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을 전달하는 양식을 만든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신실히 일했다는 것이다.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시죠. 그러한 사택의 음식뿐만 아니라 나의 양들이 와서 나의 음식을 잘 먹을 수 있도록 불필요한 부분들을 잘 점검하는 거, 필요한 것은 더 갖다 놓고 구비하고 필요 없는 것은 치우고, 주방이 정리되지 않으면 제대로 양식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전문가들은요, 먼저 주변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뭐가 필요한지, 무슨 양식 필요한지 재료 손질을 먼저 해놓죠. 그러한 역할을 안주인이 한다는 거예요. 송장님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것이 신랑을 기다리는 자세. 남편 목사님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렇지만 이게 이제 결국 예수님인 거죠. 신랑을 기다린다는 것은 신랑을 위해 깨어 있다는 것과 신랑을 맞을 준비하는 것, 또 하나는 신랑이 맡겨준 양들을 잘 관리하는 것. 이게 이제 사명이죠. 본인의 몸과 마음, 영혼을 깨끗이 단장하는 것. 이것도 하나의 사명이고, 이제 그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다른 사람들도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또 양육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이죠. 깨어있는 자가 내가 맡긴 사명을 어찌 소홀히 하겠느냐. 깨어있어야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도 되죠. 그러니 나의 양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이것이 참된 이웃사랑이노라. 이제 요 근래 이제 계속 이웃사랑을 점점 조명하고 있는데, 이웃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고, 하나님 사랑은 좀 특별한 사람들이 할 수 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웃사랑은 단순히 뭐 물질로 돕고, 뭐 좀 사랑을 베푸는 거, 불쌍히 여기는 거, 용서하는 거, 이런 게 이웃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메고 푸는 일을 할 뿐더러 그 영혼도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기를 소망하면서 가까이 더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거, 또 사랑하는 거, 이게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이웃사랑이래요. 신랑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이웃사랑. 근데 우리는 신랑을 사랑해서 하는 이웃사랑이 아니라 그냥 나로부터 출발된, 내가 불쌍히 여기고 내가 안쓰럽고 내가 도와줘야 될 것 같고 이런 육적인 인본적인 그런 사랑을 하면서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이웃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이웃사랑은 그 영혼을 주님 앞에 세우는 거. 물론 이제 전도하는 거, 교회로 인도하는 거, 이런 건 다 이웃사랑의 하나의 과정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에 데려다 놨다는 거, 이걸로 그치는 게 아니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더 잘 찾아갈 수 있도록, 깊은 데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거죠. 음식을 태운다는 것은 뭔가요? 학생들 중에 이제 불을 끄지 않아가지고 생선이 타버렸다는 얘기 나왔잖아요. 나의 훈련생들이 양식 만드는 훈련을 하다가 태웠구나, 실수한다는 것이지. 나의 진리로 양식을 만들다가 자신의 것이 들어가는 경우, 미흡한 거, 아직 익숙하지 못해서 그런 실수를 하는데, 여기서는 주님의 양식을 만든다고 하면서
자신의 것이 섞인다. 자신의 생각, 사상, 감정, 자신 보기에 옳은 거, 이런 것들이 주님의 것과 섞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온전하지 못하죠. 아직 훈련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것을 희주가 알아내는 것이다. 주님 중심적인 것인지, 자기 중심적인 것인지, 신본적인 것인지, 인본적인 것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눈을 가졌다는 거죠. 그들 안에 나 중심적이지 않아서 양식이 타게 되는 경우를 찾아낸다는 것이지. 이게 이제 안주인의 자세이면서 주님이 주신 눈을 갖추고 있는 거죠. 주님의 시선, 주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무엇이 더 나 중심적인지 알아내고 그것을 수습할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된 것, 이미 그것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교정해준다. 송원자님이 이제 누군가의 어떤 나눔을 듣고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이나 또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지적을 해주는데, 그것이 송원자님이 한다기보다는 송원자님을 통해서 주님이 알게 하신 것을 이제 전달하는 통로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 대성 목사님은 무엇을 상징하나요? 이제 밖에 일반 교단에서 목회하고 있는 분, 두 마음으로 갈린 자들, 나뉜 자라는 얘기죠. 윤전사님이 꿈에 양파가 두 개로 이렇게 나눠지는 그런 꿈이 있었는데, 그것처럼 두 가지 마음을 품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나의 진리를 가진 마음. 그래서 이 나의 진리, 그러면 이제 핵심 진리, 이긴 자 사상을 말하는 거고요. 그 진리를 품지 못한 이제 갈라진 마음을 가지고 사는 영혼들, 즉 핵심 진리를 듣고 이긴 자에 대해서 알았지만 그것을 조금 추구하다가 그것을 온전히 끝까지 소망하지 못하고 그냥 좀 돌아간다 할까요? 다른 길로 가는, 그것이 구원받지 못한다, 타락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다만 주님이 주시고자 한 높은 것을 소망하는 그런 진리를 외면한다 할까요? 그것을 내려놓은 사람들, 그것이 지금 마음이 두 가지로 갈렸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나의 깊은 조명을 다 소화하지 못하고 분리된 마음을 가진 채 살아가는 나의 종들을 말하노라. 핵심 일을 들었고 이긴 자에 대한 소망도 알게 됐지만 그것을 내려놓은 자들, 그 종들에게 다시 기회가 갈 것이다. 주님의 얼마나 어린 양의 신부 교회시대 이긴 자들 14만 4천 명이 되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시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죠. 그 중에 하나가 S집사, 성십사님이 되겠지. 이분도 이제 핵심 진리를 들었고 또 나름 교단에서 유명한 잘 가르치시는 목사님 밑에서 오랫동안 있었죠. 그럼에도 이제는 그 핵심 진리 자체를 부분적으로만 믿으려고 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도 분리된 마음을 가진 자다. 진리를 부인하지는 못하고 같이 가지고 가고는 있지만 온전히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한 마음이 되지는 못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S가 성식 집사님이 목회자가 된다고는 여기지 마라. 지금 양들, 또 목회, 이런 목회자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목회자가 된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는 그냥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갈라진 양파와 같은 사람, 회복이 필요한 사람, 주님의 진리로 돌아와야 될 사람이라는 거죠. 그의 어미 이권사님, 이정숙 권사님의 큰아들이거든요. 타는 마음, 애타는 마음, 불타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바른 마음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이게 지금 5년이 걸려가지고 20년 9월부터요. 하는 군데 모임이 시작됐는데 5년이 걸려가지고 이제 조금씩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어미의 기도로 자식이 주께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것을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주님이 더 기뻐하시고 더 원하신대요. 그런데 형님은 왜 그런 분에게 물을 주는 것을 꺼려했을까요? 앞에 대성 목사님, 양파와 같이 갈린 마음, 핵심 일을 들었으나 이제 그것을 내려놓고 모른 척 외면하면서 살아가는 분, 그분이 물 한 잔 달라고 그랬는데 바쁜데 직접 갖다 먹지 이런 마음을 품었죠. 자신이 대접해야 할 영혼이 아니라고 느끼는 것, 본인이 신경 쓰고 관리하고 관심 갖고 섬겨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이렇게 바쁜 상황에 이런 사람까지 내가 신경 안 써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죠. 그러한 마음이란다. 나를 위한 마음, 주님을 위해 양식 만든 것은 잘 준비가 되었다.
학생들이 잘 만들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시간도 정하고 잘 이끌고 있는 거죠. 그 마음에 영혼에 대한 사랑을 부어야 된다. 그런데 내가 만든 틀 안에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만 관심 갖고 기도하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더 나아가 더 넓은 지경까지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품어서 이제 그 영혼의 사랑을 전해야죠. 나로 인해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지. 그런 상황에 그런 사람까지도 내가 붙일 수 있다. 나는 이 사람은 내가 케어해야 될, 돌봐야 될, 내가 관심 갖고 기도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붙이시면 그게 맞는 거죠. 그래야 장성한 겨자나무에 새가 깃들 수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어떤 한계를 짓거나 여기까지가 내 영역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마음이 하나라고 하셨는데 왜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마음, 내가 이 사람까지 챙겨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일까요? 나의 마음을 온전히 담을 수 있는 상태는 되었지만 아직 모든 것이 나와 하나 된 것은 아니게 그렇단다. 생명의 합의를 이뤄야 주님과 온전히 마음이 하나 돼서 더더욱 주님의 마음을 알아 품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또 내가 부어주는 마음을 받으면 되는 거지. 계시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마음, 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 이런 마음을 받아들이면 된다는 의미.